여러분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 억울한 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누구나 한 번쯤 이상은 억울한 일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억울한 일이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많이 있었는 것 같은데 또 금방 떠오르지는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억울해한 적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 견디기 어려운 일들도 있었나 많았을 겁니다. 견디기 힘든 일도 많았을 것이고, 그런데 견디기도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었는가? 오늘 제목이 참고 견디기 어려운 억울한 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고 견디기 어려운 일은 우리가 일상에서 수고하는 것들 중에 참 견디기 어려운 일이 많지만, 억울한 일은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난 이후에 누군가가 오해하거나 또는 나를 잘못된 사람으로 말해버리거나 이러면 이제 억울해지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났을 때 인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솔로몬은 견디기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내가 한 가지, 내가 살면서 헤아려서 보니까 이런 억울한 일과 견디기 힘든 그런 어려운 일들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오늘 개역 개정판에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굉장히 순화됐고 불행한 일이 한 가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좀 더 번역했는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된 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표준 세번역으로 된 것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서 또 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을 본다.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이 억울한 것 때문에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억울하면 그것 때문에 막 견딜 수 없는 이 분노가 막 치밀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이 새 아래서 사는 것 중에 한 가지 사실을 보았는데 그건 매우 억울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견디기가 어려울 만큼, 참기가 어려울 만큼 그런 어려운 일이다.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솔로몬이 해 아래서 살아가면서 억울해서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이 본 것이 정말 억울한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과 그리고 부와 재물, 재산, 명예 이런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근데 이 주신 것을 받은 이 사람이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쓰지를 못합니다. 못 쓰고 그냥 벌어들인 모든 부와 재산 뭐 이런 명예들을 엉뚱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쓰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보니까 이런 억울함이 어딨냐. 저 사람은 저렇게 수고하고 돈을 모으고 재산을 모았고 명예도 다 얻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람, 엉뚱한 사람, 그렇게 하지도 않은 인간이 그것을 다 누리고 살더라. 이걸 보니까 억울하더라. 내가 그걸 보니까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더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남이 뭐 그렇게 살든 무슨 그렇게 관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이제 2절에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랄 때에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런 사람이 있더라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들어보면 그 사람 이야기잖아요. 이 솔로몬이 그래 억울했나? 아니면 솔로몬이 누군가의 삶을 보고 저렇게 사는 삶이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가졌나 보니까 어떤 때는 솔로몬이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솔로몬이 큰 사업을 벌렸고
정말 백성을 위해서 살았고 있는 힘을 위해서 다 해가지고 그 나라는 평안한 가운데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솔로몬은 그런 나라에 살지도 못하고 죽어버리고, 그 자식이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엉뚱한, 정말 누려서는 안 되는 이 아들이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런 걸 보고 자기 인생이 억울하다 이렇게 봤던 것일까, 뭐 이런 생각은 들만해요. 그러나 어쨌든 솔로몬이 보는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에게 부와 재산과 그리고 명예들 다 주셨는데 그 사람이 그걸 누리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이 누리고 사는 것을 보니까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누려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 그게 자식이든 아니면 다른 누구든 그렇게 누리고 사는 걸 보니까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못 견딜 만한 일인가? 아이고, 세상에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저 사람 수고만 하고 아무것도 없이 살다가 저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억울하냐면 솔로몬이 3절에 가면 이제 그 억울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러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이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의 말은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100명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100명의 자녀는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부와 재산과 재물을 다 모았어요. 명예를 다 얻었어요. 근데 결국 자기는 얻지 못하고 이 100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린다는 이런 표현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제대로 장례도 안 치러요. 그럼 이 자식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단 말이잖아요, 부모가. 그 아버지가 모든 노력을 다해서 수고하고 그렇게 재산을 모아서 놔뒀더니 이 자식들이 아버지가 놔둔 이 재산들은 다 차지하면서 아버지 장례마저도 치르지 않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에 죽어서 나온 아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사람 억울하지 않나요? 이 사람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재산을 다 모았어. 그리고 막 먹지도 진짜 마시지도 입지도 않고 모았어요. 그런데 자기 자녀도 100명이 돼요.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잘못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모았는데 나중에 그래서 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줬더니 이 자녀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아버지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묻지도 않아요. 장례도 제대로 치르질 않아요. 이 100명의 자식은 정말 세상 말로 하면 호로 자식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잖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이 자녀인데 그러니까 억울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는 자녀들이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 그래 살았으면 자녀들은 적어도 장례만큼은 잘 치러줘야 되잖아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심정은 충분히 억울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차라리 오늘 성경에는 낙태한 자보다도 못하다 이런 표를 썼습니다. 왜 낙태한 자보다 못하냐면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낙태된 자라고 하는 태중에 있는 아이가 세상을 보지 못했고 인생을 알지 못하고 죽었는데 차라리 이 아이가 인생을 살면서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다가 돈과 재산과 그리고 명예까지 다 물려줬는데
그 자녀들이 오히려 아버지의 장례마도 치르지 않는, 묻지도 않는 이런 자녀들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아버지보다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불행한 아이라고 보잖아요. 우리는 정말 참 인생도 못 보고 정말 이 세상도 못 보고 죽는 게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런데 그 아이보다도 더 안타깝고 억울한 사람은 바로 자녀들에게도 버림받는데 그것도 모든 재산을 다 남겨주고 이렇게 버림받는 사람이 더 어리석고 억울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한번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태어날 때에 죽어서 나온 아이는 뜻없이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그 속에서 영영 잊혀진다. 세상을 보지 못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 사람보다 더 편하게 안식을 누리지 않는가. 이제 이 말이 되니까 이해되죠? 이 아이는 고생이나 고통이나 아픔을 적어도 느끼지는 않았지 않느냐? 이 아이는 헛된 수고는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 아이는 그런 고생을 하지도 않고 자식들에게도 버림받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아이가 오히려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나중에 자식들에 의해서 버림받는 이 아버지보다는 100배나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동감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충분히 동감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살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억울한 일, 견디기 어려운 일, 정말 억울해서 견디기 어려운 한 가지를 헤아려서 봤는데 이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공감을 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래, 자식을 위해서 돈을 벌어서 넘겨줘봐야 소용이 없어. 우리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지.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한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을 했어야지. 제대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되면 그렇게 수고한 것도 다 헛되게 되고 삶 자체가 억울해지는 거야.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 자기의 삶을 있는 힘을 다 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자녀들이 자기를 버릴 줄도 모르고 제대로 못 키우니까 그런 일을 당한 거 아니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녀 재산 모으는 것도 잘해야지만 실제 자녀들도 잘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대는, 지금 최근에는 그 말을 잘 못 들어봤는데,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말자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한동안에. 혹시 기억납니까? 그래서 사회에 환원을 하자. 자기가 수고하여 벌인 소득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아무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는 자녀에게 그저 물려주면 이 아이를 버리고 사회 자체도 병들게 한다. 그래서 그 모든 재산은 사회로 환원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한동안 있어 왔습니다. 지금은 이런 이야기한 사람을 잘 못 봤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재산이 많은데 그 재산을 애써서 벌어들인 것을 누군가에게 물려줬을 때 자기는 먹지 못하고 그 자녀들이 엉뚱하게 사용됐을 때 그 일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과 내용이 일맥상통하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솔로몬이 이 시대에 우리와 다른 정말 오래전 옛날 옛적의 사람이 솔로몬이 이 자신이 소득을 얻은 것을 그렇게 엉뚱한 사람이 쓰지 않도록 사회에 환원하자라고 이야기했다면 대단한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그 시대 사람이. 그 시대는 오히려 자녀들 위해서는, 심지어는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다윗 후손,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왕이 될 걸 알면서도 요나단 자기 아들을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재산을 누구한테 주는 것은 허용치 않는 세상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뛰어난 생각이죠. 그 시대에 이런 말을 했다면. 그러나 저는 종합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는 너무나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 생각이, 솔로몬이 전한 이 생각이 단순히 이런 정도의 차원이었다면 인간이 지금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식을 키울 때 재산만 물려주면 안 된다. 신앙을 물려줘야 되고 바른 자세를 물려줘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 사람이 잘 이 모든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야 된다. 이건 누구나 하는 이야기거든요. 재산을 그저 물려주면 사회 병든다.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세상 사람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20대에 처음으로 이제 교육 전사하면서 20대 중반에 교육 전사하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제 신방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연세 많으신 분이 이제 자기의 재산이 이제 어느 정도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죠. 목사님, 저는 자녀들이 1년에 한 번 이상 꼭 찾아옵니다. 그 대단하네. 왜 찾아옵니까? 내한테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돈이, 내 재산이 있는데 이 자식들 죽을 때까지 안 줍니다. 죽고 나서 줄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안 그러면 얘들 안 찾아올 겁니다. 그러냐. 그때 제가 20대인데 되게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지? 자녀들이 돈 때문에 그럼 온단 말인가? 이 순수한 나이대에 그런 이야기 하니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이걸 알았잖아요. 자식에게 그냥 돈을 주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 이야기 하더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도 예전 어렸을 때 우리 외가 할머니께서, 우리 외할머니라는 것은 우리 어머니 쪽이 아니고 우리 할머니의 외가 쪽에 있는 분이 저를 한번 찾아오더니 저한테 그런 성훈아, 너는 결혼하거든 반드시 도장과 통장은 네가 가지고 있어라 이러는 거예요.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주머니를 딴 주머니 찬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이제 10대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만큼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줬을 때에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겠지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지금 그때만 해도 이렇게 돈도 함부로 줘서는 안 되고 누군가에게 그냥 주면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걸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솔로몬도 그런 이야기 한다면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일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억울한 일을 이야기를 기록하셨을까?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재물을 모으고 넘겨주는 것은 잘못된 행위인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살아야지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내가 낳은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그것 제외하면 부모의 역할은 부모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부모라고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물론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서 성숙한 인간이 되고 물질에서는 어디든지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역할도 부모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들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어려움 겪지 않도록, 나는 어려움을 겪고도, 나는 힘듦을 겪고도, 나는 오늘 아파도, 나는 오늘 또 고통당해도 내 자식만큼은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하겠노라,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것은 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실제 자신들이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 시절에 나는 못 먹어도 나는 너희들 위해서는 해야 한다. 공부는 너희들 해라. 내가 대신 해줄게. 일을 하겠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사신 부모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 모습과 그 사랑과 그 헌신, 우리는 쉽게 폄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수고와 땀과 노력을 통해서 자녀들을 제대로 키워보려고 하는 그 마음은 매우 아름답고 고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가? 왜 솔로몬은 이걸 정말 억울하다고 이야기했을까? 성경은 이걸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처음부터 끄집어 들어온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해서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이 재물은 누가 줬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한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지금 이게 하나님과 연결했는데 잘 보면 이 사람이 소원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참 너무 간절한 이야기인데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이에요. 이 말은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던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바꿔도 됩니다. 너무나도 원했던 간절한 것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게 뭐냐면 부귀, 재물, 그리고 명예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그 사람이 누리도록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면 다시 이야기해 보면 내가 누리지 못해도 내 자식들이 누리게 하는 것이 잘못된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못 먹더라도 내 자식들이 먹을 수 있도록 저축해 주는 것이 잘못된 행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모든 인생사의 흐름이 보면 자식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는 고생하다가 그 고생하고 모든 인생이 마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걸 혜택 보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한 만큼 누린 것을 가지고 내 만큼 펑펑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펑펑 쓸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받은 사람은 쓸 수 있는 것이지 실제 애쓰고 수고한 사람 잘 못 써요.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고생한 사람은 고생해서 얻은 소득은 쉽게 쓰지를 못한다고요. 그거 알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정말 힘들게 벌어들인 돈을 함부로 쓰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돈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용할 때 보면 가볍게 사용을 해버립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면 우리에게 재물을 줘도 자식을 위해서 애쓴 수고들은 결국 보니까 그 사람이 먹지 못하는 경우들이 태반이 결국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왜 이 사람이 억울하고 견디기 힘들다고 이런 일들이 그 자신이 볼 때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이라고 말하느냐 했을 때 솔로몬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해답입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1000년을 갑절로 2000년을 살든 3000년을 살든 그래가지고 재물과 모든 걸 모았는데 나는 누리지 못해도 자녀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 엉뚱한 사람이 누린다 해도 이 사람이 뭐 하지 못하면요?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억울한 게 아니고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가 누리고 사는 것 때문에 억울한 게 아니고 부모는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내가 벌어들인 돈이 자식이 쓸 수 있으면 그걸 기뻐합니다. 그게 부모잖아요. 진짜 억울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부와 재물과 그리고 명예를 줬어요. 그리고 이 재물은 다른 누군가가 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쓰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사람이 쓰도록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과 부귀와 명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당사자는 뭘 못했다는 겁니까? 행복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을 비교했는데 아직 태어나지 않고 죽은 한 사람과 태어나서 인생을 살고 긴 시간 동안에 자식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재산을 모았던 사람과 비교를 딱 해놨어요. 그렇잖아요. 비교를 했으면 조금 전에 읽었던 4절 5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비교를 딱 했습니다. 그런데 태중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 세상에 태어나면 이 세상은 고난과 아픔과 다른 곳에서 다 그렇게 하잖아요. 눈물이요 힘든 시간들이다라고 인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인은 이 인생을 누가 줬느냐고 믿느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인생이 뭐냐? 하나님 주신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을, 자식을 위하는 삶은 옳지만,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가는데 억지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에 겨워하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지나고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 살기 위해서 애쓰는 수감 속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행복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못해서 하고 내가 힘겨워하고 견딜 수 없어 하면서 나중에 그렇게 했는데 무덤 속에 묻히지도 못하는 이런 삶이 되면 얼마나 억울하냐. 인생 자체도 괴로웠고 그 죽음조차도 괴롭고 모든 것이 괴로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 차라리 그러면 안 태어난 애보다 더 못한 거 아니냐. 그 안 태어난 애는 인생을 보질 못했다. 인생을 보지 못하고 삶의 세상이 뭔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럼 세상에 오면 그 아이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한다면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지. 하나님 주신 이 인생에 태어나서 하나님 주신 이 인생을 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살지를 못하느냐. 네가 하는 수고들이 왜 값지게 못 만드느냐.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주신 행복인지를 왜 모르느냐. 인생을 행복하는,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행복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삽니다. 그런데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감사하게 여기며 기쁘게 여기고, 그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위해서 만드셨지.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을 위해서 하겠노라 했을 때는 그가 무덤에 묻히지 않아도, 자식들이 나를 버린다 해도 버릴 일은 없지요. 기쁘게 했으니까. 그런다 해도 그 사람의 삶은 억울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가 살아오는 동안에 뭐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주신 인생을 기뻐했기 때문에, 감사했기 때문에, 행복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억울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자신은 아무것도 못 누리는데, 그런데 그 인생은 괴로워할 대로 괴로워하고 아파할 대로 아파하고 힘들어할 대로 다 힘들어 놓고 마지막에 묻히는 것조차도 자식들이 묻어주지도 않아요.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도. 삶 자체도 괴로웠는데 그 마지막 순간도 이해될 수 없는 행위를 한다면 진짜 억울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인생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두 고통과 아픔과 힘듦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거기에서도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데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부자는 분명히 힘든데 진짜 기뻐해요. 이해됩니까? 그런 걸 보면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녀를 위하는데, 또는 어떤 공동체를 위하는데, 또는 우리 교회를 위하는데, 또는 이 사회를 위하는데 마음이 참 행복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시간을 내고 삶을 드리는데 그 삶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그것인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 벌어들인 모든 것도 자식에만 물려줘 버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채, 누리지도 못한 채 죽어버리면 차라리 안 태어난 아이보다도 못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이잖아요. 그럼 이제는 눈을 떠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기뻐하시라 이거예요. 그래, 내가 오늘 수고하면 누군가가 행복하겠구나. 오늘 내가 이 일을 하면 나도 행복해야지. 그래서 성경은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어느 한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라고, 둘 다가 살아나야만 성경의 정신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만 이제 곧 부활줄이 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지만 예수님만 고난 당함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고난으로 끝이 났다면, 그리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면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살고 놀랍게도 사람도 살잖아요. 성경은 둘 다가 살아야 돼요. 희생하는 사람도 잘 돼야 되고 그 희생을 통해서 받는 사람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실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내가 오늘 또 행복해서 일을 하고, 정말 행복해서 물려주기 위해서 모으고, 행복해서 감사해서 모든 일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억울하게 살지 마십시오. 괴로워하면서 일하다가 아무것도 없는 채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그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